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네, 오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 주장이 특송하는 날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이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는 것은 베드로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과 신뢰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신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세상에 잘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떠난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그 스스로도 장담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이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자마자 얼마 가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순간순간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눈물 흘리며 손 들고 결단하며 주를 위해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가 수없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시험에 푹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엎드려 있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넘어짐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달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넘어짐조차도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은혜로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넘어짐은 베드로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대조되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후에 엄청나게 뉘우쳤대요. 뉘우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가 한 행동이 벌 받을 짓을 내가 했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나서 벌벌벌벌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형벌을 가한 게 자살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7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은 뭐예요? 이 통곡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했지?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동반되는 것은 애통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진짜 회개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나에게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그 마음에 정말 통회하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어떤 좀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상처받고 실망했으니까 목회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목회자가 거꾸로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위로 받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위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 저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애통하며 자신의 그 부인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 때 누가 위로해 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가지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면서 너 아직 나 사랑하면 괜찮아, 됐어, 너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왜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넘어짐은 베드로를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장담하지 않고 말로 뻥뻥 내가 이거 잘했고 이거 잘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과거에는 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이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부하셨는데요. 그래서 훗날에 베드로는 장담하는 대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비다를 회생시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넘어짐조차도 은혜로 활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1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거랑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거랑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1억을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하겠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 집에 들어왔던 죄 많은 한 여자, 그 여자가 무슨 여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저 죄인 취급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취급받는 여자가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때 이 시몬은 저런 여자를 집에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제지를 안 해? 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죄가 깊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도 우리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베드로가 아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웬만한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물론 그들의 속에는 교만과 악독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적 의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셨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어.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우리가 수없이 장담했는데도 우리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